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16절 20절까지 이렇게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질병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오늘은 본문이 또 중심에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앞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질병 가운데서 네 스스로는 헤쳐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온전치 못함을 인하여 고난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는 히스기야의 발병과 이제 병이 들었는데 회복에 대한 또 기록으로서 오늘 쭉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이 앞장의 36장 37장에는 아수르의 제2차 유다 침공으로 여러 가지로 이 유다가 어려움을 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수르의 1차 유다 침공 때인데,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보다 나라의 운명을 더 걱정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자 그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또 이렇게 오늘 38장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아수리의 침공도 있고 주변에 막 지금 나라도 어렵고 또 본인의 안위 가운데도 이런 지금 질병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국가의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나라도 아수르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고, 또 본인까지도 지금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잘못된 것, 잘된 것 주님이 기억해 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 이것이 곧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 우리 모든 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를 또 한번 점검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나를 하나님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심히 통곡하니, 그랬더니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금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 왕한테 찾아가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족한 거 있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도 있었으면 돌아봐 달라고, 통촉해 달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지금 하나님이 잠시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말씀하였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모든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이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눈이 가려지면 안 보여. 다 자기만 옳은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래서 결국은 또 6절에 너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8절이 핵심인 또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나타내십니다. 보라, 아스의 일령표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니라. 멈춰서 하나님 뒤로 빽 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그 생명이 연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로 15년이겠지만 우리는 영어로 볼 땐 천국 갈 수 있는 그 시간표요.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뿐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은 그 일령표가 물러가고 히스기야 왕이 9절에 뭐라고 그랬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던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히 우리의 누구야? 사무엘상의 그 한나가 애가 없어서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군인들한테 너는 애가 없지, 나는 애가 있어, 너는 뭐 그러냐는 이런 멸시, 조롱,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럴 때 한나가 세상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나락에 빠져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이 꼭 술 먹은 사람 여자처럼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도대체 술 취했냐 했더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냐고. 나 지금 너무 내가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결국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란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선지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전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고 또 성전에 나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영으로 성전을 우리 나면의 성전을 항상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씻어야 돼요. 깨끗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산 제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혀진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 고난 속에 있었지만 왕으로서 자기가 그 백성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지금 사방에서 막 그 아수르 왕가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막 난관에 처해 있었어요. 또 질병까지 왔어요. 그때 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라 했는데 따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 지 생각 지 방법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가면은 거기 가면은 내가 거기 가서 이런 자존심 왜 곧 거기서 얽매여 있냐. 나는 거기면 내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 결국 세상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애굽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혀가 버려. 그런 문제가 생겨요. 내 생각, 내 방법을 가면 안 돼. 그러나 그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라.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다 이겼어. 이 사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 질병,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9절을 보면 지금 이사야 38장 어떤 역사에 났냐. 지금 이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속해 있다는 거야. 이 생명, 우리 영혼, 이 썩어질 육체도 우리 거 아니요. 우리가 그 생명 연장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질병이 왔을 때 왜 이랬나? 그것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죽게 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넘어지게 하셨다가도 또 세우시고, 전도서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3장에. 쓰러질 때가 있으면 세워질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이 그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원컨대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뜻이 아니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불시불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컨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치료하시고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자들 다 치유하는 역사 있잖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마다 병든 자들이, 앉은 병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버렸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믿음을 보셔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자 그 하인, 백부장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우리 집에 오실 건 안 와도 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 없으면, 능력이 치료 하나님이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래서 결국은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질병에서 자유해주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래서 그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듯이 기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을 때 기쁨으로 산 역사 나타나죠. 그래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나타낸다. 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복이요. 감추어진 복. 지금 하나님 무언가를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그 시편 11편 4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은 저희를 감찰하시는 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게 안목인데, 하나님 보는 그 목 다 알고 계셔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신대요. 우리 심령을,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이 더 하신 것은, 이 큰 고통이 왜 왔을까? 지금 유다가 막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 왕이 어떻게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아까 2절에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가로되 코아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러면서 추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말. 이렇게
고통이 왜 왔나?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쭉 있지만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나란 존재를 부인케 하시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 지고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자, 나의 인생을 통촉하시는 분이니까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다 관리하시는 분이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겉으로 외적으로 왕인데 내가 누군데 다 섰을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복이 임해. 내가 없어질 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연단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 연단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지나면 어떻게 돼? 평강이 임해요. 평안이 임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 기쁨이 들어오고 평안이 임해. 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싹 사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싹 평안이 임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뇨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붙들면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평안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안에서 저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대.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본 것들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사야 3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육신에 있는 건 이 다 몸은 썩어져 없었을 거예요. 잠시 티끌로서 먼지만도 못해. 이 썩어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으로 새로움 받았는데 지음 받았는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야?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은 썩어져 없어질 거지만 영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멸망의 구덩이 뭐예요? 사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린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지옥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구덩이에 빠뜨렸었어요.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가에서 3일을 계셨어요. 근데 죽은 것 같아?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으로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자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체로서는 고난당하고 괴롭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17절에 또 보니까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예수님이야.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시편 23편의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에 보면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8절에 여호와는 저희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시오다 그랬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러면서 19절에 오직 산자와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지옥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 우리가 하나님의 과정만 딱 마치면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고. 근데 우리가 과정을 안 마치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엉뚱한 데 잠깐 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막.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을 보니까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개. 살아있는 개 있잖아. 보다 그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 사자가 죽어있으면 힘을 못 써. 뭐해? 아무리 등치만 그거 힘이 좋으면 뭐해? 죽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러면서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 영원히 지금 지옥으로 간 자들은 아무도 몰라.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없어 버린 바 되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산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 중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면은 깊은 수렁에 있었지만, 그 심령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치료하여 달라,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나락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에서 이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된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사야 3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그 히스기야 왕이 고난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 있고, 또 나라는 아수르의 그 침공이라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어찌할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생명도 연장해 주셨고, 또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